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사님 양쪽에 불을 좀 꺼줘요. 네? 안 춥죠 여러분? 추워요? 저는 오늘 블레싱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어떻게 하면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복받는 인생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 9절 말씀 봐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뭐라고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줄쳐 볼까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복을 이어받는다.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 출신도 아니고 어부 출신인 또 엘리트 출신도 아닌 공부를 제대로 못한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쓸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살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실패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성공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복받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요. 여러분이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한다고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인생을 운명과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생각을.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요. 입에다 풀칠하면 다행이겠어요. 우리 집안도 변변치 않고요. 우리 부모님도 별로 배우지도 못했고요. 우리 집안에 저에게 유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남겨준 것도 없고요. 저도 공부도 못했고요. 키도 작고요. 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얘기해도 상관없죠. 그리고 별로 잘생기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인생을 살고 말아요. 응? 여러분이 꼭 생각할 게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감각이나 이성을 통해서 나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했을 때 나의 생각은 긍정이나 부정을 생각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풍성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뭐라 했어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한 게 성경에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잘 먹어야 하는데 어떤 생각을 먹어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오직 긍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롬파리팔이에요. 롬팽이가 아니고 롬파리팔. 따라서 볼까요? 롬파리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알기는 잘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야, 봐요. 거기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라는 단어에 줄 쳐볼까요? 여러분 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 공기를 빼려면 뭐를 채우면 될까요? 이야, 이런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컵에 공기를 빼려면 뭘로 채우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설교를 해야겠어요. 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마음이 그릇이라겠어요. 그런데 이 그릇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빼내려면 뭐를 채우면 될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 넣으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 넣으면 돼요. 여러분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한대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 대단하시네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5만 가지 생각 중에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90%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두뇌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졌어요. 왜? 마귀가 우리에게 죄성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친 놈이 있는데 마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리하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먹으면 죽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영적인 눈이 얼어졌어요. 거짓말이에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판단할 것이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어떤 생각으로 채우랍니까?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같이 해봐요. 동정하며. 동정이라는 말을 줄쳐볼까요? 동정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쌍히 여기며. 또 무슨 마음? 겸손의 생각. 이거를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 생각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야 돼요. 그 사람의 그릇은 바로 생각의 그릇입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석이 있으면 쇳덩어리가 다 달라붙어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긍정적인 사람이 내 옆에 다 달라붙어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맨날 남을 헐뜯는 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내게 달라붙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 누에꼬치를 보십시오. 누에꼬치는 그 꼬치가 씨를 뽑아가지고 그 누에 그 집을 만들잖아요. 그 집을 만든 안에서 누에는 살아요. 아하,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 안에 내가 갇혀서 사는구나. 그래, 나는 빌어먹을 놈이야.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맨 실패자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나는 존귀한 자다. 난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발걸음도 달라져요. 네? 나는 입에 풀칠이라 하고 할 사람이야. 그러면 어깨가 숙여져요. 이렇게 숙여져요. 어깨를 쫙 한번 펴보세요. 쫙 펴보세요. 따라서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아도 사람이 길을 피고 사는데, 대통령의 사랑을 받으면 청와대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 얼마나 기가 핍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약한 생각을 강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가지 생각으로 집중하십시오.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이 타치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건지 저것을 선택할 건지 그 생각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생각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내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이 끌려가게 되고 내가 습관이 되고 운명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봐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새가 날아가다가 여러분에게 머리에 똥을 쌌어요. 새가 날아가다 똥 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새가 날아가다 똥을 쌌는데 여러분 그 똥에다가 물을 주고 가꾸어요? 새가 날아가다 여러분 머리에 똥을 땄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털어내야죠. 여러분 5만 가지 생각 중에 여러분에게 불신의 생각, 불순종의 생각, 교만의 생각,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통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어서 와라. 이렇게 환영합니까? 물리쳐버려야죠. 나는 어떤 분을 그렇게 봤어요. 목사님, 나는 겨울만 되면 감기가 꼭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겨울만 오면 감기 걸릴 준비를 환영하고 있어요. 감기를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아예 감기 걸리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여러분 새가 와서 여러분에게 똥을 싸면 더러운 생각이 오면 털어내버렸어요. 털어내버려야 돼. 성공을 생각하면 성공이 다가오고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생각은 견인력이 있어요. 이 소가 구루마를 끌고 가는 것처럼 나의 생각이 나를 끌고 가요. 이 생각은요, 각인력이 있어요. 각을 떠버려요, 각을. 그래서 나무에 각을 뜬 것처럼 내 인생의 각을 떠버려요. 그리고 생각은 이루어져 버려요. 성취력이 있어요. 예배소 3장 20절에 뭐라 했냐면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라. 뭐에 넘치게 한다고요? 이분들이 잘 모르시네. 뭐라고요? 생각에
넘치게 하신다 했잖아요. 따라서 해볼까? 내 생각에 하나님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넘쳐. 긍정적인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넘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면 그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말을 바꿔야 돼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봐요. 야, 내가 복을 이어받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실패하고 저주받는 인생을 살 건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아. 내가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예언합니까? 당신의 미래를 말해보세요. 내가 그러면 당신의 미래를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 앞으로는 하는 일마다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의 한계인가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나는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사람 미래는 실패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강해지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겠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사법고시 몇 번 떨어진 줄 아세요? 8번이나 떨어졌대. 8년을 팔수한 거예요. 팔수를 실업자로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구수만에 됐대. 어지간한 사람이요. 포기했지. 거의 10년을 고시 공부한다면 그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임마 때려쳐. 1, 2년 했다가 떨어졌으면 관둬야지 뭐 9년까지 8년까지 공부를 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야, 내가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볼 때 8년을 고시 공부를 해서 9년째 됐다는 거야. 아무나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죠. 한 2, 3년 해서 공부해서 안 되면 포기했을 거예요. 5년? 5년까지는 봐주다. 6년, 7년, 8년, 9년 거의 10년을 공부를 했어. 10년이면 강살이 변한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Never give up. 위스턴 처칠이 제군들에게 한 말씀 그거예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자, 오늘 뭐라고 말하십니까? 자, 9절 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요? 거기 말해요. 복을 빌라라는 단어에 줄 쳐봐요. 복 주는 말이에요.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봐요. 복을 빌려. 그 다음에 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뭐라고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면.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복 비는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등에 칼을 꽂는 말 하지 말고. 여러분 봐요.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 말을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 내 뇌세포의 98%는 말의 지배를 받아. 내가 빌어먹을 놈, 썩을 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들으니까. 봐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내가 먼저 들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요? 상대방이 들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들어요. 또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 마귀는 우리 마음을 몰라.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아. 그런데 말을 하면 마귀도 들어요. 그런데 성경의 민수기 14장 28절에 얼마나 놀라운 말을 한지 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의 말을 누가 듣는데요? 하나님이 듣는데. 그래서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과 그 10명의 정탐꾼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말한 대로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약한 생각을 가진지 아세요? 왜 우리가 없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당신을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니 보니까 아낙 자손, 키가 장대 많고 힘이 세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교해 볼 때 나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메뚜기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메뚜기의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계산해내. 하나님을 계산해. 하나님을 계산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바라봐.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치료받았다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흘 만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도 살려줄 것을 믿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잘 기억하세요. 축복은 말로 표현되기 전에는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성경에 32,500가지 말씀이 있는데 7,000가지 약속의 말씀이에요. 7,000가지 약속의 말씀을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내 거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 7,000가지를 표현하지 않으면 은행에 저축한 거지 여러분이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한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주었으면 그것을 말을 하세요. 벌이 삼룡이처럼 살지 말고 예수 가라사대 신자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그렇게 말한다. 왜? 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요. 나는 예수 가라사 신자가 되기로 작정하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민가에 앉아있던 안진병에게 말합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습니다.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의 생각과 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세는 예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자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그렇게 했다. 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줬구나. 내가 그러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풍성한 것을 내가 선포를 해야겠구나.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 내 이름으로 쇠팡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짚고, 뱀이라는 원수 마귀를 말해,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말죄로 해를 받지 않냐고,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안 주냐 나으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여러분, 그런데 왜 바보처럼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 헤치는 것은 여러분 말로 풀어 헤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된 나사로의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마르다야, 돌을 옮겨놓아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께서 말을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벙어리 삼룡의 신앙을 살지 마세요. 말을 하세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수가요, 노래 한 곡을 히트하려면 몇 번 불러야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3,000번에서 5,000번을 그 가사를 되뇌어서 노래를 해야 히트곡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뇌세포의 98%는 뭐를 지배로 한다 했어요? 세상의 노래 가사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요. 영향을 준 예가 있어요. 권혜경은 산장의 예언을 불렀는데 결국 산장의 예언처럼 홀로 살다가 죽고 말았어요. 차중락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는데 1968년 10월 중순 낙엽 지는 날 뇌수막염으로 죽고 말았어요. 송대관은 쨍하고 해 뜰 날 불렀는데 지금도 쨍하고 해 뜨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예를 들은지 아세요? 아하, 세상의 가사도 그것을 자꾸 되뇌이니까 그 사람의 뇌세포가 그렇게 작동하고 발동하는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운동력 있고 살아서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살아있대요. 에스겔 골짜기 죽은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가만히 벙어리 되어서 하나하나 입 딱 다물고 있어서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언하라. 에스겔아 예언하라. 뼈들아 붙어라. 살점이 붙어라. 가죽이 입혀져라.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야 뼈들 속에 들어가라. 명령할 때 그 뼈들이 다 붙고 살점이 붙고 가죽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는 찬양의 말을, 하나님께 찬양의 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성호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른 사람과 나에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환경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말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 가정에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고 기도하노라.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말지어다, 평강이 말지어다 한번 그렇게 선포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에게는 명령의 말을 해야 돼요. 마귀야 제발 내게서 떠나가죠 이렇게 빌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려 했잖아요. 따라서 볼까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아셨죠? 여러분 머리에 새가 똥을 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감아버린대.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가 가져다준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가라 명령을 해서 쫓아내버려. 그렇지, 머리 감아야겠네. 감아야겠지. 카네기가 말하기를 성공한 사람들은 하지 않는 말 3가지가 있대요.
없다는 말, 잃어버렸다는 말, 한계가 있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영 펜싱 선수 결승전에서 9대 13으로 뒤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TV에 카메라에 잡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온 사람들에게 다 전파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 박상영 선수가 은메달을 딸 줄 알았는데 그 뒤로 경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13대 9에서 14대 14까지. 그리고 결국 그가 공격을 해서 역전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떠보세요. 그래, 너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잘했어. 참기를 잘했어.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가장 행복한 때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 우리 성도들이 잘 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 응?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몰라요, 목사님.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내가 더 행복해. 응? 여러분이 하나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세의 복도 받고 내세에는 복이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려면 생각을 뜯어 고치세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채워서 긍정적인 생각. 말을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막 생각한 대로 내뱉지 말고 3번 생각하고 1번 말을 하세요. 1번 말을 하세요. 말은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여러분이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치료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능력과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선하고 복된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선포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막 그것이 끌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축복은 표현되기 전에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표현되기 전에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요. 언제요? 아니, 결혼할 때 사랑하고 지금까지 사랑했어요. 한 번도 어느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했대. 그래서 장로님, 그러다가 아내한테 쫓겨납니다. 표현하세요. 표현하세요. 목사님, 제 아내 권사는 제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은 50년 전에 결혼할 때 이미 말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아내 권사님은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가서 제발 좀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세요. 50년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랑한다는 말. 그렇게 말을 아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행동을 바꿔야 돼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궤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거기 보세요. 악에서 떠나 뭐라고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동을 바꿔라.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 선한 행동을 하라. 그 다음에요. 화평을 구하라. 화평을.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얘기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봐요. 주의 눈은 뭐라고요? 의인을 하나님의 눈이 나를 항상 보고 계구나. 코람 데오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고. 우리 하나님의 귀는 여러분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응답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고 그랬어요. I know, I hear.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I see. 이 세 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34편 12절 이하를 인용한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 말이에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법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10단계가 완성되었거든요. 마지막이 뭐냐면 아들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구나. 행하지 않는 믿음은 영혼 없는 것 같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요단강도 법궤를 맨 사람들이 발에 그 요단강에 발에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물이 동할 때 뛰어 들어간 사람만 나왔어요.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았을 때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생각만 하고 꿈만 꾸고 말만 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게으른 자는 꿈만 꾸다 죽고 말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라. 행동을 해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작은 것부터 하나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해야 정상에 올라가지. 그냥 생각은 하고 말은 하는데 행동이 완전히 개차발이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도 믿음으로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진다겠지.
요단강에 발이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진다 했지. 베데스다 여목가 너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래 나 요단강에 물이 통할 때 나 나올 거야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지. 행동을 해야지.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행동 안 하면 그것이 의로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제발 깨달아야 할 게 이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배이고 연애 편지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잠이 스르르 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집사님 사랑하는 여인이 내게 편지를 줬는데 그 사랑한 만큼 편지를 읽을 때 잠이 옵니까? 눈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납니까? 아, 왜 대답 좀 하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준 연애 편지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고 이 말씀이 꽉 꿀속이처럼 달아. 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의 그릇에 나의 생각으로 채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 가라사대 신자가 되십시오. 내 생각을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 경험이나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다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작은 것보다도 하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부탁할게요. 걸어갈 때 반듯하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야. 딱 당당히 가르쳐. 그래 나는 빌어먹을 인생이야. 이렇게 걸어가죠. 그 사람 발걸음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꿈이 꽉 차 있구나. 저 사람이 내가 보는 망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지? 저 사람 배우에 뭐가 있나 보다. 그렇지 누가 있지? 하나님이 있잖아. 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할 때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가 안 되면 하나님이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알았어. 이게 믿음의 배짱이야. 난 어차피 천국 갈 때 빈손 들고 가는데 이래도 한 서당 저래도 한 서당 천국 갈 때 빈손 들고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데 뭐 망하면 알몸으로 가는 거지 뭐. 생각이 중요하다니까. 생각이. 말이 중요하다니까. 어? 오늘부터 말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어? 그 옆 사람하고 거기 부부 또 우리 아들, 엄마, 부부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살만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아들아 너가 있어서 내가 보람이 있다. 왜 안 하세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사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인데 어깨를 펴고 여러분이 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여러분이 이 현세의 삶에도 복인으로 살고 내세의 삶에도 여러분이 복인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오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의 죄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했으니 내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용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질병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건강과 치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문제와 실패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내게 응답과 성공과 영생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운데 문제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문제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낯설은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깨를 당당히 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시험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